지난주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어떤 intellectually 그런 어떤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우님들? AAA, 영적 배터리가 필요하다. AAA라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accept,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누리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accept, 받아들이고 영생을 받아들이시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일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며, 두 번째 A, 뭘까요? abide,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한 세 번째 A, act, 실천해야 된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어떤 반경과 삶의 깊이도, 우리의 섬김의 모든 영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한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AAA로 한몸된 교회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다 전쟁으로 망할 것인데,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오고요, 비유가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여다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본 다음에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보고 나서 세 가지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 이름이 자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지파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름인데, 대략 이런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나뉘어진 적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다른 이방민족 아람이 연합해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쳐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약조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남유다가 거절해버려요. 남유다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빠지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납니다. 그래.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둘이 동맹해서 연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치려고 해요. 그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기브와 라마 벳 아웬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이에요.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말하자면 휴전선 북은 어떤 경기도 대성동 파주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소문이 난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휴전선 부근에서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날 것이다.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위축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누구랑 붙냐면 아수르랑 붙어요. 아수르랑 붙어서 있는데, 지금 아수르는 에브라임만 남기고, 자기에게 잠깐 붙어있던 에브라임이라는 지역만 남기고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급기야는 정복을 하고 맙니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남아있던 에브라임마저도 에아수르가 공격해서 삼켜버리고 맙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지금 호세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예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BC 기원 전 730년 정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북한이 소련하고 팀을 먹었어요. 근데 남한하고 같이 이제 미국을 치려고 하는데, 치려고 하는데 남한이 싫다,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근데 미국이 그 광경을 보고 북한하고 소련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남한은 이제 살았다. 미국한테 빌붙기를 잘했다. 그런데 다를까? 미국이 남한도 쳐들어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는 엄청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자, 영적인 배경을 볼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의 서머리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을 보면 이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오민족에게 닥칠 심판을 에브라임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초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초강대국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계속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 부분으로 우리 나눠서 볼까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2절 볼게요. 2절에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징벌하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훈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벌하다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게끔 완전히 내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discipline, 그 말 그대로 훈육하는 겁니다. 훈육하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잠언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낭떠러지로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은 키가 크기 때문에 뭔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아이가 막 낭떠러지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몸을 던져서라도 막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까? 아이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일을 보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떨어지는 것을 막아요. 말을 계속합니다. 거기 나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천천히가 걸어가, 되돌아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은 경우에는 매를 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를 대서라도,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아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노아도 많이 혼났니 혹시? 나중에 따로 얘기해. 그것이 바로 훈육이에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우리 아이가 망가지기 때문에 다시 훈육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훈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싫어서가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싹쓸이 해버릴 거라는 어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싫어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이키고 자녀로 합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훈육하시는 일이다. 예. 이렇게 해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백성들의 성품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뼈를 깎아내는 아픈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렸던 거, 나는 즐거워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빼앗겨 버리고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뼈아픈 과정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픈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냥 편하지는 않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인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냥 냅두지 아니하시고 옳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정말로 그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어버려 둠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개입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의 약점,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죄의 습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매일 매 순간 불편할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은 필시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구나, 그 손길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 말씀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들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더러는 우리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기도 해요. 예,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고 일주일을 또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위로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책망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올바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깎으시는 작업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사랑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르게 하시려는 징계의 하나님이심을 받고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omniscience, 전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우상도 함께 섬깁니다. 이방신들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 깎아서 섬기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란한 우상도 섬기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좀 걸린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6절 양떼와 소떼를 엄청나게 바칩니다. 떼로 바쳐요. 예. 왜 그러냐면 죄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왔다리 갔다리 막 양다리 걸치고 지금 애정 행각을 지금 바알숭상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제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게 합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한두 마리 정도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바치는 거예요. 더 많이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복을 더 많이 주시겠지. 더 많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고 안 만난다고 하세요. 아무리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그렇게 바친들 나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 안 만나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제사 바쳤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헌금 바쳤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제사장은 배로 들어가는 동물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얼마나 분주해요. 교회가 분주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일이 많으면 막 이렇게 라이블리하고 너무나도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떠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안 만나 주시겠다 하십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재물귀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는,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로만으로는 나를 즐겁게 할 수 없고 나는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제사 받을 수 없다. 더 많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덮으려는 그러한 가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은 율법적 회개라고 불러요. 율법적 회개. 예.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는 알겠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서 잘 좀 살아는 봐야 되겠는데 그 마음에 없는 헌금도 하고 마음에 없는 봉사도 하고 마음에 없는 찬양도 하면서 나는 예배 끝났고 내 할 일 했다는 거예요. I paid my due. So please bless me abundantly.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도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바라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응어리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바치는 제사는 받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vending 머신이 아니에요. 예.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끔씩 드리는 예화인데 우리 하나님은 500원짜리 기도를 받으셨으면 500원짜리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0원짜리를 넣는데 1000원짜리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1000원짜리 기도를 했는데 500원짜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품이. 덜어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500원짜리가 먹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야죠. 기도원 가서. 예. 소나무 뽑고. 그런데도 1000원짜리 기도응답이 안 내려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자판기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종교적인 열심, 봉사, 헌신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거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러는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벌어서 내가 은퇴를 하면 선교지에 내 자신을, 내 삶을 헌신하겠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예. 지금 당장 2025년 6월 마지막 주 6월 29일 거의 2시가 되는데 바로 이 순간에 헌신을 보시고 이 순간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에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래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역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즐겁고 기쁜 마음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 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를 먹고 잘 찾아 먹지 않습니까? 많이 잘 드시잖아요. 메뉴에서 뭐 먹을까 고르는 게 너무나도 이거는 우리 민족의 고통 아닙니까? 한민족의 고통. 메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온 민족의 공통된 고난이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구나.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즐거워하세요. 근데 더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악한 마음도 보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심하게 쫓아가는 경우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쫓아갈 때 그 마음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가야만 하는데,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 역사상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나아간 사람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도 의인 없어요. 의에 이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고 자기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치시려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묻어가는 거란 말이죠.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가지고 오고 무거운 마음도 가지고 오고 어깨에 인생의 무게, 짐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찢겨진 날개를 달랑달랑 매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유, 예배 모임에 나올 수 있는, 저희 교회는 예배 모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일상 자체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또 힘들고 이렇게 또 좌절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왔는데, 일생의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철면피를 까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철면피가 있습니다. 뻔뻔하셔야 돼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한테 미안한데? 그래서 미안하면 어떡할 건데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24/7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죄 용서에 피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 기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제거하신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브라임이 도움을 받고 의존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죠?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초강대국. 그 당시 사실 뭐 팍스 아메리카나도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미국이 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면 예전 같지 않은데, 그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존을 하면 그나마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붙어요. 남유다가 의존했던 것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해버립니다. 버려져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요?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려 허무한 것을 뒤쫓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이 뭐냐면요, 오물이에요. 배설물. 예. 여러분들 지금 점심 안 드시고 오신 분들한테는 살짝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똥이에요. 허무한 것은 똥이에요. 배설물. 똥 같은 것을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은 똥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설물이래요. 허무한 것이래요. 허무한 것을 의존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쫓겨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는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15절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것들을 앞으로 기대지 못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은 그분 외에 다른 것들 섬기고 의존하는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DC에서 오래 정착해서 비자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여기서 정착을 해서 6피규어 연봉을 받고 멋진 차를 굴리며 이렇게 멋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성경에 다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멸방과 민족이,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영혼들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의존했던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 제거하신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다 치우신다. 아래로 치우시고 옆으로 치우시고 덜은 불태워 주시고 완전히 없애게 해주시고. 제가 미국에 500불 들고 어머니랑 이민가방 3개 들고 오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빨리 성공해서 빨리 박사학위 받고 20대, 그 당시 20대 박사학위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에 와서 빨리 정치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그때 당시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에 금이 환영해서 동네 사람들이 플랜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겠지.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서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의존했던 것은 영주권이었고
그 다음에 돈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인생 미국 생활 35년을 제가 뒤돌아보면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정돈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부분이 바로 돈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렇게 마음이 변화돼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누구를 더 알게 하시는가? 돈의 위력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치워주시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절망을 느낄 거예요. 절망, hopeless.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망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닥을 치셔야만 됩니다. 바닥을 치면서 내가 붙잡았던 것을 놓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 두었던 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놔버리는 거.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보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주일마다 들었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혹받기 쉽습니다.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절망 없이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바닥을 치셔야 돼요. 그 바닥을 치시면서 겸손해야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박식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인텔리한 사람인데, 이 바울도 자기가 자랑 삼았던 것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엄청난 스승으로부터 배운 수제자였던 거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썼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눈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절망을 해요. 바닥을 칩니다. 소망이 없어요. 며칠간 눈을 못 떠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것은 곧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변해요. 이제는 핍박을 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로 변화버립니다. 그 핍박을 당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장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 삼고 의지했던 것을,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지난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망이라면 그 절망은 잠시뿐이고 절망에서 소망 볼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 개역개정으로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적혀있고요, 이 세번역으로는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참 좋아요. 간절하다, 애타게 기다린다, 애타게 주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 배고플 때 너무나도 간절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뭐가 있는지 다 열어보잖아요. 뻔하잖아요. 뻔하면서도 우리는 열어봐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의 거짓된 마음을 다 아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애타게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에서 간절히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으시려고 십자가라는 벌을 당하시면서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삶.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망 속에 외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이 결국엔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의 바닥에 꽂혀 있으나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그 부활 생명으로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고, 이제 내셔널 랜딩에 또 교회를 나와서 우리는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교회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를 낳을까요? 아까 우리 노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다 축복해줬는데, 여러분들 7절 보시면요,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문란한 자녀들을 낳았다.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저주의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면서 자라게 하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 어떤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진짜 마칠게요. 진짜 마칠게요. 제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꿈들을 꿨는데, 뭐 저 심리주의자 아닙니다. 그냥 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DC 예배 공동체를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그 외국 한국 사람이 아닌 분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 어떤 보석 같은 게, 무슨 점 같은 게 하나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인도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 뭔가 애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생겼는데, 뭔가 하면 그 이마에 박힌 게 그 사람의 어떤 종교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예. 근데 애타는 마음이 어떤 애타는 마음이었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들면서 막 이렇게 막 울려고 하면서 깼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 꿈에서 경험한 건데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모든 영혼이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만나는 기쁨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가 중심이 돼서 그 마음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특별히 우리 내셔널 랜딩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